오늘 이 시간에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신병동에 한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가 너무나 책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이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무슨 책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책을 읽긴 있는데 이 책은 너무나 나열식이고요. 너무 지루하고 등장인물이 너무나 많아서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 책을 딱 뺏어서 봤더니 그 책은 전화번호부 책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한번 성경 한번 일독 한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려고 신약을 딱 튀고 첫 장을 탁 피면은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 같은 거 나오는데 전부가 뭐예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성경책은 산부인과 책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책을 덮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럼 내가 구약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를 읽고 나면 은혜가 되는데 가끔 가다가 어려운 그 건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역대상으로 딱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만 나오는데 무려 500명이 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의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 역대상 6장에 딱 오면 유대지파 6대손 4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한 절밖에 안 지나가는데 글쎄 야베스는 2절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것을 읽었는데 그냥 지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야베스에 대한 구절을 읽었는데 지나갑니다. 왜? 굉장히 지루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2006년에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출판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출판하자마자 무려 800만 부 신앙서적, 비신앙서적을 다 포함해서 베스트셀러 1위 긍정의 힘보다 훨씬 많은 책이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가 왜 이렇게 놀라운 이런 출판의 것을 받았냐 그러면 부제가 야베스의 기도 그러고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사람들이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완전히 뿅 갑니다. 내가 이 기도의 원리만 배우면 삶을 기적으로 채우겠구나. 그래가지고 책을 딱 펴면 너무나 좋습니다. 첫째, 복의 복을 달라. 부귀영화. 하나님 앞에 무병장수를 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경을 넓혀달라. 하나님 나에게 더 넓은 토지를 갖게 하시고 부동산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사업의 영역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뭐예요? 환난이나 근심을 얻게 해달라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뽀개지고 또 모든 것이 정말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윌킨스 목사님은 이 하나의 구절마다 설명하면서 자기의 예화를 드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적 같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 책은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순간에 제가 사업할 때였으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도 이런 성경이 다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아침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외웠다 그럽니다.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외웠더니 놀라운 일이 났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야베스의 기도가 이러한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인가? 갑자기 왜 성경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기복적인 성경의 구절이 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아십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한번 은혜를 받고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기라는 게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면 이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어떤 거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라가 돌아올 때 뭐예요? 완전히 지치고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에스라다. 그런데 아직 뭐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자부심을 줘야 돼.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축복한 선택한 민족이었고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세계적인 최강국으로 군림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그것도 뭐냐면 맨날 싸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뭐예요? 이봐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다 보니까 다 지친 거예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솔로몬 시절만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록자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윗의 왕국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국가로 다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9장부터 역대기 마지막 29장까지가 전부 다윗 얘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장부터 그 8장까지는 뭐냐면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의 족보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로 가면 그 다윗의 죽은 이후에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다윗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가 무려 500명의 이름을 빼곡하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알지도 못한 이름들을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록하는 과정에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한 절인데 야베스가 무려 2절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야베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의 자긍심, 자부심을 불어넣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결론은 뭐냐면 야베스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이 건설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 두 구절, 긴 구절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브루스 윌킨스와 같은 목사님의 그런 성경의 해석은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이 누군지 야베스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스발이라. 잘 모르지만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야베스는 뭐예요?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죠. 야베스는 유다 후손이다. 유다 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갈렙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 갈렙이 뭐야? 하나님 앞에 이 선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가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분된 땅을 점령해 가고 있는 중에 지금 점령하고 있는 막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누가 있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탁 튀어나온 겁니다. 그 한 사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야베스는 어떠냐면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로이 낳아서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중한 된 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놓고 이 사람이 뭐 야베스가 뭐 어때서 기도해서 났다. 야베스 나중에 가면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록된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이걸 갖고 막 추측해서 뭐 야베스가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러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뭐야? 수고로에 낳았기 때문에 그사 귀중한 자가 되었다. 야, 놀라운 일이죠. 야베스가 어떤 일을 해서 귀중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아서 그 사람이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야베스는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 딱 2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아마 많은 활동을 했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 활동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많은 업적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고로 인하여 귀중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야베스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들이. 우리들은 누구죠? 누가 수고로 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정말로 수고롭게 우리를 낳아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라 누가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다. 그러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야베스는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야베스는 뭐예요? 수고로 인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겪으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권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게 바로 축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 옛날 성경은 뭐가 돼 있어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성경에 원래 개역 성경이 돼 있는데 원래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뭐라고 바뀌었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 저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원하는 건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 좋은 말을 빼가지고 뭐예요? 복을 주시려거든 조건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은혜가 더 안 돼요. 개역 개정을 하면 더 좋게 바꿔야 되는데 그거 뭐 오히려 원문의 뜻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이 히브리어에는 최고급 비교급이 없습니다. 뭐 굿, 베터, 모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최상의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최상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반복 기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크 이렇게 해요. 복의 복을 더하여 줘. 뭐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하나님 저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똑같은 성경에 쓰여 있을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라크 복의 복을 더하는 복이 어떤 복일까?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바라크라는 뜻.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야? 적과 꿀으로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고 내가 뭐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복을 지금 누가 야베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 같은 그 땅의 그 축복 그리고 후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책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문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투어를 하면서 천국을 다 보여줬다 그럽니다. 물론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한 창고를 딱 지나가는데 창고를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님 왜 이 창고는 다 보여주면서 이 창고는 안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이 창고를 안 보는 게 더 은혜일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 괜찮겠어? 예,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창고의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박스가 가득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 이름이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는 박스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딱 보면서 저게 뭡니까? 왜 제 이름이 저기 박스에 써 있죠? 저것 좀 열어봐 줄까요? 아니야, 안 보는 게 나 좋을 텐데 이 보면 넌 실망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박스를 딱 열었거든요. 그 박스를 열었더니 와,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주려고 준비한 축복의 리스트인데 너가 구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안 주고 남아있는 축복이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존이 내가 더 기도할 걸, 기도하면 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았을 텐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구나,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물론 지어낸 얘기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계획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내가 구하지 못함으로 내가 누리지 못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고로 인하 존귀하게 만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 놀라운 미래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복의 복을 더하달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일어났다 그래도 곧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강구하는 복이 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래요. 넓히시고,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영토를 확장하여 주시고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내가 지금 부동산이 지금 100평 가졌는데 200평 갖게 하시고, 32평 아파트인데 100평의 아파트를 옮겨달라게 하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아까 지금 갈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산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금 넓혀가는 과정이었잖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경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사람들이 지금 땅을 배분하고 있는데 갈렙은 자기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파의 땅을 배분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남들이 정말로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는 산이잖아요. 왜 갔더니 거인들이 있고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 땅이었거든요. 그 헤브론 땅, 아낙 지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 성읍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렙이 유다 지파, 자기 지파를 데리고 와서 헤브론을 치고 그 옆에 있는 땅들을 치면서 지금 점점 점령하고 하나님의 땅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야베스가 그 갈렙 그 후손들이 바로 이 땅을 점령하고 나고 있던 야베스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령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좀 넓혀 주옵소서, 내가 이 정령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비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윌킨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아프리카의 희망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잠비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이 내가 일하는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 잠비아 대통령이 20분 면담의 기회를 이 윌킨스 목사님에게 줍니다.
그래서 윌킨스 목사님이 20분 이거 어려운 시간이니까 꼭 20분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들어갔더니 20분이 아니라 1시간 20분 동안 이 대통령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윌킨스 목사님이 잠비아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잠비아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에이즈나 감염 이런 뭐 마약 이런 것 때문에 고아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명 고아들을 위해서 꿈의 마을을 건설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건설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윌킨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만 명 중에서 제가 5%를 책임지겠습니다. 5만 명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잠비아 대통령이 그럼 내가 뭘 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대통령은 땅만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다 내가 보육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직업훈련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재배해서 자급자족해서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곡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강이 붙은 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잠비아 대통령이 그래 내가 가지고 온 땅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무려 땅을 줬는데 3천만 평. 3천만 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의도 땅의 33배입니다. 33배. 하나님 앞에 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비아 대통령을 만났더니 잠비아 대통령이 뭐야? 3천만 평. 여의도의 33배나 되는 땅을 이 윌킨스 목사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윌킨스 목사님이 이곳에다가 아프리카 희망 사역을 하면서 고아들을 거기서 키우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도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계에 펼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컷쇼 자꾸만 얘기하는데 컷쇼 같이 정말 야구 선수가 돼서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멋진 야구 선수가 되게 해주소. 이 땅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업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의 지경이 넓혀 주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뭐 한국에만 있을 게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 좀 마음껏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삶의 나의 지경이 가장 넓어질 건 누군지 아세요? 나요. 나의 아직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만 내 마음에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경이 있고 세상의 지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의 지경이 나를 못하게 하잖아요. 아이고 돈이 없는데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할꼬 근심하며 걱정하고 살고 한쪽에서는 뭐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의 기쁨을 주노라 그렇게 나의 지경을 넓혀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지경이 죽어들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높여서 나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이러한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받기,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겠죠? 필요한 게 뭘까요?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 땅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하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환난이 뭐예요? 세상의 장애물이죠.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왜 길이 막히냐는 거예요. 주님의 대로 정직하게 살고 주님 앞에 11조 많이 하고 헌금생활을 많이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길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환난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환난 때문에 생기는 게 뭐예요? 근심. 마음에 근심하며 걱정하게 되잖아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하면요, 근심 걱정 때문에 자꾸만 불평이 나와요. 야, 그러면 안 되잖아. 뭐야, 나는 세상에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은요, 이 온도가 굉장히 세서요, 전염병이 심해서 남들에게까지 쫙 퍼져버리고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불평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아예 결론까지 다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다. 야,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기록한 때는 어디예요?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뭐냐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그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했더니 그 단순간에 가나안이 다 점령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뭐 잘 알죠? 언제 점령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와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단에서까지 브엘세바까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이 기록한 사람은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베스가 그때 기도했는데 그 야베스의 기도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경이 넓혀지다가 야베스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솔로몬 때, 다윗의 왕 때에 이 하나님의 기도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셨다. 아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나게 봤으므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심을까요? 우리 인생에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 목사야, 너가 기도하는 것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선마을 여교사 사건이죠. 제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어떤 예수 잘 믿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이 전북에 있는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섬 초등학교에 분교에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그럽니다. 발령을 가지고 교사로 분령을 받았는데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전부 다 고기잡이를 시키고 학교에 왜 나가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2명의 학생을 데려다가 학교에 수업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말도 못한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그 2명을 기도하고 기말고사 시험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시험에서 야 이제 기말고사니까 너 시험 봐라. 그리고 시험을 줬더니 글쎄 둘이서 컨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래서 2명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들아, 너희들이 전교 1등, 2등인데 너희들이 컨닝을 하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전교 1등, 2등이니까 너희들이 우리 학교 전교 1등, 2등이니까 정말 잘해야 된다. 자긍심을 갖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이 우리 전교 1등, 2등인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그 2명이 그 신안의 증도라고 하는 섬에서 2명의 학생들이 글쎄 나와서 우리나라 교계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크리스찬 치유 상담원장인 정태기 목사님. 이미 그게 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신대의 고재식 총장이에요. 전교 1, 2등 하던 애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 젊은이 하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정말로 내가 그곳에 가서 불평하지 않고 2 어린을 놓고 하나님 앞에 2 손을 모아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훌륭한 교계의 거목으로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그건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갑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제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마을 청년 목사 청년 교사가 이 애들이 뭐예요? 중학교나 잘 갔으면 좋겠다고 고등학교나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교계의 지도자로 목사님으로 청장님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어떤 축복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그럴게요. 제가 말씀해서 미국 수영 선수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서 수영을 쫙 해서 금메달 땄대요. 그래서 홍산 선수처럼 엄마 나 금메달 먹었어. 이렇게처럼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사랑하는 아들이 금메달 땄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아. 그런데 나는 너가 금메달 딴 거보다 너가 예수 영접하면 더 좋겠구나. 그런데 이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아니 남들은 금메달 땄다고 막 좋아하고 활짝 뛰는데 우리 엄마는 뭐야?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막 방황합니다. 아 정말 우리 엄마는 너무해. 그리고 방황하다가 그리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다이빙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옷을 벗고 뛰어내리려고 두 팔을 딱 벌렸는데 그 수영장에 십자가가 쫙 그림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영 선수가 딱 하면서 아이 오늘 재수도 없는 날이네. 하필 다이빙 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저기에 그림자로 나타나. 아마 자기 손팔을 벌렸는데 그게 십자가로 보였던 거. 그래가지고 아이 오늘 기분 나빠서 수영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옷을 입고 딱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봤더니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수영 선수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님의 기도가 결국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정말 어머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 선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여태껏 살아왔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냐 안 살았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떠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건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최고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환난에서 근심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정말 온전히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하반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반기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를 위해서도 꿈의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 계획이 안 보입니다.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뭐 끼미라도 좀 보여야 됩니까? 아닌가? 홍해가 갈라지려면 바람이라도 좀 갑자기 불어야 될 텐데 홍해가 앞길을 막았는데도 바다가 갈라질 바람도 안 붑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놓는 순간에 갈라집니다. 여러분의 하반기도 주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님, 결정적인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하반기를 놓고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야베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